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와 철에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귀와 진리를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개 들어 주를 보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그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맹하는 땅에 단비를 내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무성하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tom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응원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명한 자리를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은 하늘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여 기도와 아버지여 찬양이 아버지여 향기를 아버지여 풍미하게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 성령의 담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전도사님을 가져와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으로 하나님 수 있는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온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히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에 붙잡힌 삶으로 언제나 돌이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오던 정든교회를 떠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곳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사랑 교회로 새롭게 예배하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광야 교회와도 같은 이곳으로 저희를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훈련하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며 출발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진실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영원히 복음이 되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오늘의 이 새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에는 대적해야 하지만 그 어느 한 영혼도 정죄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나의 의를 내세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의지함으로 연합감리교회에 남아있는 그들을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성도로 알고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 지금 이곳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 모두 지금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 지금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사온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음의 본질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잡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저 허락하심이 훨씬 더 크고 많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계창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됨이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아픈 상처들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친교를 위해 다양하게 섬기시는 손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진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찬양이 너무 잘하시는 것, 너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아마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형식이 없이 어떤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꾸밈이 없는 우리의 진솔한 예배. 저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 지난 4주 동안 일어난 줄로 믿고 제 평생 54년의 평생 속에서 지난 4주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5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에게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는 발걸음 속에서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의 인간의 생각에 그런 단어들이나 멋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주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 앞에 내릴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네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분명 여러분처럼 오시는 길에 우리 가운데서도 방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또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오늘 시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침상에 내려지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던졌던 말씀이 뭐냐면 안트로포스, 즉 이 사람아 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인데 사람에게 이 사람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과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참된 사람이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살아 있어야 하는 그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상실한 채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어쩌면 동물처럼 살아지는 않았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와 돼지 혹은 개에게 먹고 마시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슨 큰 꿈이 있겠습니까?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돼지나 소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가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분명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처럼 보여지나 짐승처럼, 혹시 어쩌면 짐승처럼 혹은 못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린아이들을 유기하여 자신들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 사채를 쓰게 하여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붙잡아 그 사람의 장기를 팔아다가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혹은 삶 가운데서 남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명예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형상, 그 사람의 모습, 이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던 병자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였습니다. 이 네 사람들이 예수께 이 침상에 들려진 사람을 들고 가고자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미 그 모퉁이 하나를 붙잡았을 때 이미 이 사람의 병은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하발티아, 이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제가 화살을 들고 이제 관역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쏩니다. 그러나 이때 제가 관역에 이 화살을 맞추지 못해서 화살이 땅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 혹은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그 아무리 활을 잘 쏜다고 할지라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관역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결의 삶, 이 거룩한 삶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삶, 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권, 즉 성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남의 것을 훔쳐서가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심한 욕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관역을 날마다 못 맞추는 삶이라면 더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어에서 다시 우리는 잠시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피엠이,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나의 창피를 혹은 나의 고통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 둘씩 숨기다 보니 전신이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의 싹이 자라 이제 그것을 감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더욱 자신의 모습을 편 것이 아니라 움츠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풍병은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 둘씩 남몰래 감추다 생긴 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의 것은 날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화살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의 화살이 이 성결이라는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의 고백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 관역에 나의 화살을 써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문하고 질문하고 또 찾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예배이며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우리 주사랑 교회의 예배만큼은 그러한 진솔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숨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자 혹 남이 알까봐 나의 삶 가운데서 감추고 나온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배의 자리라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은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자리 속에서 당시 이 중풍병자가 들었던 그 말씀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응답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그림을 잠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날 앉아서 그동안 무리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가진 자처럼 위장은 하였지만 드디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들의 교만과 의선으로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의논하며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생겨진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그날 전파된 것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단지 참남한 말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 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많은 지식과 하늘의 은사들을 저는 그런 것을 갖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큰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그냥 깨끗한 순결한 그 믿음만 주시옵소서. 제가 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냥 주시는 믿음만 가지고 저는 주님만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만을 구할 수 있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것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내가 알고 있는 조금의 성경 지식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해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찬양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움직여지지 않는 전혀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큼의 이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게 대단하기에 내가 감히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말씀과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느냐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십시다.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성경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사랑 교회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기왕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제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커질 수 있어서 이 교회는 눈물이 있고 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고 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샌디에고에 수십 개의 교회가 많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의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왕 모여지는 주사랑 교회로 모여지는 교회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과 바다같이 넘치게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던졌던 당시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 것인지 논쟁해 보라는 것이 당시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걸어가라는 말과 제3을 받았다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씀이죠. 저도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끔 신학을 논쟁을 해봤지만 이것은 거의 말싸움입니다. 상대방하고 나의 것을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논쟁은 계속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저는 감리기호 신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감리기호 신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한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이라고 여겼다 그러면 당신은 신학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신앙 위에 어떤 신학을 쌓겠느냐. 이거는 논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논쟁과 방해와 협박을 피해갈 수 없었던지라 어차피 예수님과 이들과 늘 신앙과 신학적으로 대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정체성, 즉 자신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저를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허락된 이 땅에서의 목회 기간은 그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벅찬 예수님께 논쟁의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종교의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 2000여 년 전에 나는 가구나 만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날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에겐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땅의 구세주이심을 이 사람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잠시 앉았던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회당장의 그 아이의 딸이 죽었을 때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죽었던 자의 삶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단지 중풍병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어디에서? 무력함에서, 어디에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후반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린 잠시 이 누가의 시각으로 왜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앓았던 이 사람에게 그냥 가지 왜 무거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이 궁금해요. 왜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침상을 가지고 간다고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지난날의 나의 삶, 절망의 삶, 죽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삶 가운데 침상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애쓴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세상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진 않았지만 제가 나쁜 길에 걸어갈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문득 지나가는데 밑에 방 밑에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쌍둥이 큰아들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그를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미국까지 오래전에 이민을 왔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닌데 이 쌍둥이 큰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문득 지나가다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야, 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내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나와 같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침상을 보면서 다시는 움츠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감추었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삶 속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뜻은 병자였던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정과 음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 영혼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다음 주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사실 잘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저희 삶 가운데 크다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음 주에 찬양을 인도할 텐데 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하다못해 내가 심지어 걸어다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나의 의지대로 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삶 속에서 최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최고 좋아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고 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부유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고 나면 제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도 항공모함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늘 찬양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와주겠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게 됨을 저는 삶 가운데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세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에 프렘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이 주신 주님을.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이 겉모습이 다 새하고 우리 숨이 끊기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첫 번째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누가의 저자는 네 사람이 문둥병자를 가지고 온 시각을 15절, 16절, 17절에서 언급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 감추어집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 병자에서 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이 사는 사람이 찬양하며 갈 때 분명히 이 딜은 뒤에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같은 찬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사람은 그날 역시도 이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아라고 하는 호칭 속에서 찬양하며 돌아갈 때 이들 역시도 뒤에서 찬양하며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구절만 우리 네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그려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후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앞에 오기 전까지는 나의 입술이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못하던 나에게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는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 삶 속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실조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기타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헌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자주는 못 보지만 멀리 있는 그 어머니 아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사랑교회 모든 교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